하나님의 말씀 잠언 1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덴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당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잠언을 읽음으로 지혜와 분별력을 얻게 합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지혜자의 길로 가는 과정을 기록하였습니다. 잠언 1장에서는 지혜의 길로 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일들로 잘못된 친구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배움의 길에서 잘못된 친구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 지혜의 길로 가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낳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말씀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완전한 교제와 헌신과 섬김과 또 사랑과 소통을 하며 모든 것을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시고 그 명령대로 이루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아들을 통하여 죄를 대속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삼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의 그 관계는 전적으로 완전하게 그를 위해 헌신하시고 또 순종하시며 믿고 소망하시고 또 절제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시고
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으며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도록 아버지께 구하였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였습니다. 만물이 타락하였지만 아들이 그 만물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창조를 완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신 것 같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교훈과 어머니의 법을 따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따르는 것이 배움의 시작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백성의 장로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장로들은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왕과 지도자와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권세를 얻어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잠언에서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분별력을 얻게 되고 재물과 부귀와 권세와 영광과 모든 것을 이 지혜를 통해서 받게 하십니다. 이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지혜의 길로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있으며 그 장애물을 지나서 온전한 지혜에 이르게 합니다. 잠언 1장에서는 이 배움의 길에 청소년 시절에 만나는 일들에 대한 기록을 하였습니다. 지혜의 길로 가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도록 기록하였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 같이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나가도록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율법은 길이신 길에 대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율법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길과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습니다. 길과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여 뿐이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따라 순종함으로 지혜의 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가 지혜와 말씀에서 장성하게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믿음에서 장성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의 길을 벗어나지 말라고 합니다. 8절에서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고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으며 사람은 태어날 때 무지하고 어둡게 태어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지혜의 빛을 비추시고 지혜롭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아들은 19명인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이후에도 10명의 자녀를 낳았고 솔로몬은 그 중에 4번째이며 19명 중에는 10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세 아들 장남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다윗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윗 왕을 반역하였고 그 반역의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가운데 왕이 되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도록 구하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말씀과 지혜를 구함으로 다른 모든 것을 함께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훈계를 듣고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훈계를 따라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습니다. 잠언의 시작에서 지혜의 길로 가기 위하여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악인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악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악한 자들의 말을 따라가므로 우상 숭배의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부친 솔로몬의 신하들의 말을 따라 백성들의 멍에를 가볍게 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그와 함께 어려서부터 자라난 어린 청년들,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백성들에게 솔로몬보다 더 큰 노역을 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포악한 자의 말을 듣고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 왕을 떠나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남쪽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그 아들들에게 이 잠언에서 훈계한 이 말씀들을 기록하였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으므로 왕국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포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양심에 율법을 주셔서 그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잠언 20장 11절에 보면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분명히 청결하고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라도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어서 정직한 것을 교훈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길은 먼저 율법의 말씀을 따라 선한 양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한 길로 나가게 하십니다. 먼저 마음에 새긴 율법에 순종함으로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로운 길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13절에서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젊어서 처음 배움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길로 가기 전에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윗과 요셉은 17살에 세상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다윗은 어려서 양떼를 지키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선한 관계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양떼를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와 싸우며 의로운 삶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17살 소년으로 형들의 잘못된 것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였으며 형들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서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일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으며 그의 조부 므낫세와 그의 부친 아몬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에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증조부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어 성장하면서 므낫세 왕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을 배우고 그 나라를 개혁하였습니다. 므낫세 왕은 온 땅이 북왕국과 남왕국 온 땅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우상을 세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으나 요시야 왕은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잠언에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길이라고 하였고 자신을 문이라고 하였으며 주님의 문으로 진리의 길로 가야 합니다. 어떤 길은 망하는 길도 있으며 사망의 문도 있습니다. 진리와 말씀의 길로 갈 때 생명을 얻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일확천금이나 기적같이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은 진실하고 의롭고 완전합니다. 기적이나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청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의 모든 것은 말씀대로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였으며 요나의 표적은 부활과 생명의 기적입니다. 말씀과 생명은 하나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생명만이 100배의 기적을 이루며 다른 어떤 것도 기적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 도적질하거나 강탈하려고 하지만 그 결국은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생명과 은혜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따르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였습니다. 16절에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새들이나 동물들이 사람처럼 말을 못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알고 이해합니다. 낙이나 말이나 소와 같은 가축들은 사람이 하는 일을 잘 이해를 하고 또 사람이 하는 일도 잘 도와줍니다. 가축들은 말을 하지는 않지만 자기 집을 알고 주인의 구유와 또 주인을 알고 주인에게 복종합니다. 새는 사람들이 그물 치는 것을 알고 피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부패하다고 하였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보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육체를 따라 살아감으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의 빛이 비치고 이 말씀이 등불이 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므로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된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는 선과 악을 알고 이 세상에 선과 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원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바라보며 마음이 어두워 육체가 되고 피조물을 굴복하고 섬기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이 똑같이 나타날 때 이 나타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떠나 이 보이는 것만 따라 보이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 그 사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신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사탄은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며 말씀을 버리고 그 사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만 보이는 것은 헛되고 지나갑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이익을 탐하는 자들은 자기 생명을 해할 것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합니다. 아담은 생명으로 지으셨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창조하셨으며 우리가 이 말씀과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지혜를 따라 생명을 얻고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진리와 말씀과 믿음의 길로 갈 때 살게 하십니다. 기적이나 일확천금을 바라고 폭력으로 빼앗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자기 생명을 해할 뿐입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와 그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위에 서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